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느끼고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힘들게 갈등 속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유대인, 이스라엘, 이방인, 당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님들이 성경을 보는데,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지만 그 그냥 편하게 들어두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뭐 하나 얘기하면 그 근거를 꼭 대고 싶은 제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전제가 창조주의 영,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야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게 임하시는 건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임할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또는 믿지는 못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이게 성 플러스 영,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다, 성스럽다, 어학적으로는 깨끗하다. 그 다음에 영에 대해서는 뭐 그냥 우리가 영으로 인지하죠. 근데 이거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말씀을 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이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이라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나의 혼과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성령은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고, 사실은 또 성령 얘기하면 깨달아진 말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인 존재가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이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원래 들려준 심겨진 말씀, 들어둔 말씀이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로 저는 거의 확인이 돼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준 대로 살게 됩니다. 의식이 되든 의식이 되지 않든 그 과정은 있지만 알게 돼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이해하셨나요?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면 그 깨달아진 대로 살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들이 손님이 와서 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8장 이쪽 부분은 1장이고요. 이쪽은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는 율법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시고 이분은 마리아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나 마리아의 육체나 같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말씀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안 계시잖아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깨닫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율법으로 범하게 되면 죄가 됐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상태로 죽으면 기독교에서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것이 그 지옥과 그 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적으로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은 여기까지는 동의를 한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죄가 내 있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 사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법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서 기둥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죽고 죄에 대하여 사망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증명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모양은 있으시나 죄는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분께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우리 말씀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이 말씀만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직장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님이 오면 제가 했던 얘기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이야기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만 내용들에 있어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거나 뿌려져 있거나 마음에 아직 새겨지지 않았지만 생각 속에 있을 때에 그거를 해석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형제끼리 있으면서 서로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과 배운 것들이, 밖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고 오해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자녀가 아니거나 형제가 아니거나 자매가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말씀을 서로 본다고 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느낄 수 있어요. 같이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분이 이 세상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주셔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나타낸 문자 성경이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읽게 되면 아버지를 알고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모노게네스 휘오스, 그 외에 유일한 아들이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는 거니까, 서로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부모 밑에서는 싸울 수 있어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내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나하고 둘이 있을 땐 싸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도 아닌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내 형제 자매가 당하는 거 보시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내 언니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얘기도 저와 말씀 안에서 한 자매라면 제 마음과 뜻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저와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면 전혀 다른 얘기로 들려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님과 형제와 저의 어머니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을 때 먼저 성경을 본 사람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보여지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더 분명치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면 언젠가는 그분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또 얘기가 잠깐 끊겼을 수도 있는데 손님이 왔다 가는 바람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쪽 부분을 볼게요. 이쪽 부분.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 제목 보시면 유대인, 이스라엘, 이방인, 당신은 누구인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구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신약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는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고 성경적으로요,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잖아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접한 자. 자, 그래서 구약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신약은 성령의 법으로, 그 다음에 새 언약, 이걸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쓴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소나 양이나 제사나 안식일이나 기타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는 10계명과 613개 정도가 되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율법도 얘기하면서 신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선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건물교회에서 이걸 교회로 보게 되면 여기에도 형식도 있고 지켜야 될 규례가 또 생긴단 말이죠. 이랬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유익이 되면 율법을 빙자해서 지키라 그러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율법은 지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자나 말씀을 아직 분명치 못하게 분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는 도대체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누구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자, 말은 이렇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게 뭐냐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얘기했지만 믿음이 어린 자나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듯 지금 이런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셨듯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저한테는 모두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느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아무튼 이 부분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도 우리가 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무리, 또는 깊이 보자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거를 문자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사도 직분이라 했으니까 그 중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겠죠. 예. 그들 중에서, 근데 너희도,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쪽은 그리스도 예수. 자, 비교해 볼까요? 다시 보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먼저 오시죠. 먼저.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절차상으로 앞과 뒤를 같이 하는 거죠. 처음과 나중을 하나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선악나무라는 것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죠. 이게
먹고 먹어서 같이 이거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분별하고요. 이거는 분별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새 예루살렘에는 12그 나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해한다는 건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먼저 와서 성령으로 죽고 말씀적 차원의 완성으로서 죽음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서 성령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일을 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기 사도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이해를 하셨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다는 의미로서의 먼저,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시는 분 아니잖아요. 증언하는 그 실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을. 그렇게 되면 창세기로 얘기하면 흙으로 지은 아담, 토지의 흙으로, 제가 너무 악필이라 빨리 하다 보면 원래 정서를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토지에 흙으로 지은 아담은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담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은 산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토지의 에덴에 들어간 이 아담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먹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려지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시간이 되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하다 보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일단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예. 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일단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은 신약의 말씀으로 신약으로 일단은 깨닫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은 율법도 원래 선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대로 살면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죠.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해석.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방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또 손님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었거나 보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는 거예요. 이 알고라는 것도 진짜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과 마음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브라함에서 떨어진 다른 진짜 이방인도 말씀에서는 모르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 차원에서는 성령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창조주라고 할게요. 창조주의 뜻과 마음을 모르면 다 이방인입니다. 재밌는 게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여기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할게요. 기독교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아예 모르고 있죠. 근데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모형이라 그래요. 또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실제예요. 이 실제라는 걸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모형 그래서 인생을 막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라고요. 잠시지만 이 잠시가 80년에서 120년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를 찾아서 오는 게 이 말씀이라는 이 기독교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에.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한번 반복해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이고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냐? 이쪽은 말씀을 알고 있는 이방인, 이쪽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래서 세상에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이쪽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 실제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방인,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 다 이방인이에요. 성령이 와서 일반인에게는 창조주의 뜻, 마음, 이거를 분명히 알려면 이분들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성령 받은 자들이 해석해 줘야만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기독교인도 이 성령이 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다루게 될 11조 예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찬송, 기도, 뭐 아무튼 모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얻게 되는 이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이스라엘이 되면 이게 기독교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끊어졌네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혈통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픽트리를 다루시는 분이나 또 뭐 이렇게 그 네이버에 가셔서 제가 했던 말 중에 중간에 손님들이 자주 오셔서 아까 뭔 얘기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이끄는 대로 살면 돼요. 이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 자, 이스라엘의 얘기인 구약, 그 다음에 기독교,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신약. 그래서 지금 세상에 가르치는 분들이 서로 혼선을 벌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 안에 있는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레위, 뭐 아까 그거 썼구나. 11조, 뭐 헌금, 기도, 예배, 뭐 고난주간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뭐 77절, 뭐 무교절, 그러니까 절기, 형식, 그 다음에 율법, 이거요. 이스라엘은 지켜야 되고 신약은 안 지켜야 된다, 이거 다 아니에요. 다 이걸 하나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라는 말은 구약의 그 세밀한 것을 우리 삶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오시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약의 사건과 내용들을 또 사람 왔네. 내용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니까 살아가게 돼요. 레위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죄사함 받게 하잖아요. 죄사함. 이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책들의 내용들을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게 돼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내 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을 해석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1장 연설을 하는데 압축해서 그냥 구약의 얘기를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까지 결론적으로 여기 제가 좀 미리 좀 손님이 오는 중에 좀 써놨는데 십계명이요. 십계명 이렇게 된 거죠. 어디 갔지? 여기구나. 예, 요 십계명 613개, 뭐 주기도문, 선만차, 침례, 뭐 기타 등등등. 이 모든 말씀은 정말 유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겠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말씀이 없이 인도하게 되면 그냥 감으로 사는 거고요. 그거는 이런 말 할까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당하면서 경험하는 거고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안에 뜻과 마음이잖아요. 뜻과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글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를 때 문자로 표현된, 글로 표현된,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를 때 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는, 살아가도록 어린아이 때에 주는 좋은 거예요. 방편이라고요. 방편. 그래서 이건 버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613개나 되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는데 직업이 갖고 있잖아요. 그 직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월급도 받고 직위도 올라가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613개나 주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데 대한 십계명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익이 됐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 613개의 법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더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녹아서 내 안에서 그냥 삶으로 나옵니다. 삶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돼요. 우리 여러분 달인 있잖아요. 달인이 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앞으로 제가 성경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쭤보고 서로 나눌 때 제가 보여지는 말씀대로
이렇게 말도 하고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 얘기는 오늘 이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 인식부터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당신은 누구인가가 규정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구별돼서 먼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겠지만, 자, 실제로 내가 유대인이냐, 뭐 이건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겠죠. 제가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이냐,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는 말씀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다 이방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라는 이거 구별을 했지만 이게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이다. 성경적으로 토지, 이걸 땅으로 번역했는데요. 토지의 흙으로 지은 아담은 말씀의 차원에서는 이게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담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이 영이 되어가는 아버지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말씀,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요. 이거는 곧 아버지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여러분, 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다 이방인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로 깨닫게 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이거를 다 하나로 먹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전제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예요. 뭐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해봤는데 잘 설명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다비드, 달렛, 바브, 달렛, 문, 못, 문은 구별하다, 못은 연합시키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문 한번 들어가고 요 지성소에 휘장도 들어가서 여기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없어지잖아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분에게 C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다비드, 문과 문을 통과해서 된 자.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여기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분이 성령이 안 왔다고 하지만 구약이니까, 구약이 성령이 오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오면 살아갈 모습, 결국 이분들도 보이는 세상에서 살았죠. 다윗도. 여러분도 성령이 오셔도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삶은 같습니다. 보이는 삶은 같은데 내가 어떤 상태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도 말씀의 인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성령으로 해석되면 그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 다윗이 낳은 아들이 마음 성전, 실제로는 건물 성전을 지었지만 이 솔로몬, 샬롬이라서 온 단어라서 이게 평화잖아요. 평화면 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쓴 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훈계의 책망을 신약에서 누가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말씀은 빛이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무엇을 다루든 간에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분별되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형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말씀 안의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있고요. 또 어딘가에 계시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 안에서는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버벅거린 부분도 있고 반복했고 순서에 안 맞게 얘기한 부분도 우리 말씀 안에서 서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저보다 말씀이 더 선배님들은 저한테 댓글이나 또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이걸 제작하는 이유는 저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가는 분들에게 좀 먼저 걸었다는 느낌으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곁에 없지만 이 말씀을 제가 보여진 말씀으로 얘기돼서 저의 동생, 말씀 안에서의 동생, 뭐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육신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말씀 차원에서는 말씀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 호칭을 좀 동생들에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보다 더 보여주시는 분은 제가 따라가야 될 분이잖아요. 형으로서. 제가 동생이고 그분은 말씀 안에서 형이니까 그분들은 제가 들으면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말이 들려지고 도움이 된다면 동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분들은 제가 형님이라고 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형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말씀을 대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면 말씀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로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봐요.